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또 우리 이제는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부터 또 2023년도도 두고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인도해 나가실 텐데요.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하늘의 많은 새들 가운데요,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인데요. 이 독수리가 한 마리의 하늘을 지배하는 그 제왕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어미 독수리가요, 새끼를 낳게 되는데요. 그 낳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어리기 때문에 둥지에 두고서 먹이도 물어다 주고 또 그러면서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죠. 그렇게 하면서 키우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데요. 이 어린 새끼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어느 날 어미가 이 새끼를 앞발로 잡고서 그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어떤 것을 하느냐, 바로 그 새끼를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그런 떨어뜨리는 과정 속에 이 새끼가 아직은 날개에 힘이 없고 날지 못하다 보니까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막 발버둥도 치고 또 날개짓도 하면서 떠오르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새끼가 아직 날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떨어지는 과정 속에 다시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가 다시 그 새끼를 앞발로 잡고 다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러면 또 그 과정 속에서 새끼는 또 날개짓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과정을 반복하고 그 반복한 과정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 새끼가 날개에 힘을 얻고 이제는 비로소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한 마리의 독수리로 제왕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되어지고요. 한 마리의 독수리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한 마리의 이 독수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독수리가 그 과정이 만약에 없었다면 한 마리의 독수리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한 마리의 독수리가 제왕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 또 사건, 일들 속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불시험이 옵니다. 오기는 오는데 그 앞에 말에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은 문제 또 어려움들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요, 나를 연단시키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자로 세워 나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독수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땅떨어지로 떨어지는 그 과정이 없었다면 한 마리의 제왕으로 성장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그래서 그 응답 속에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기시는 작품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문제, 또 우리 자녀에게 있는 문제, 또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괴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 13절 말씀에도 읽었듯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과정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보여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응답을 받고 그 연단하심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자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속에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하나님이 쓰실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통하여서 작품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요. 또 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이루실 뜻이 있고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작품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응답을 받았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이 그랬고요. 또 모세가 그러했고 또 사무엘과 다윗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로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렘넌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시대와 그 현장 살리는 인생의 작품을 남기도록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받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과 같이 하나님은 나와 나를 동일하게 그 응답받도록 나의 인생을 부르셨고요. 또 그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237 종족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품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속의 렘넌트 7명 렘넌트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작품에 응답을 받아 나갔는데 그 작품을 인생을 또 우리가 인도받는 데 있어서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7명에게는 동일하게 모든 평탄한 길 속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렘넌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렘넌트 7명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평탄한 길을 가면서 그 속에서 그 응답을 받아 나갔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세계복음화했던 그 시대를 살렸던 렘넌트들이 대단해 보이는 그 모든 렘넌트들이요. 처음 시작이 또 그 과정 모든 과정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있었죠. 요셉은 노예라는 곳에 팔려 나가게 됐고요. 또 때로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젖먹이 그 품을 떠나 양자로서 왕궁에서 살면서요. 그리고 외로운 길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요. 또 사무엘도 엄마의 품을 떠나 성전에서 또 외롭고 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들 그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세계복음화했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들의 그 응답을 받기까지에는 모든 과정 속에 이 문제와 또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들은 그 문제 속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의 응답받을 자로서 세워져 나갔고 응답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 또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문제를 보는 눈이 올바르게 열려야 되겠죠.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시험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그 응답받을 자로서 세워가시는 가정 속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응답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때문에 실패하는 자가 또 응답받지 못하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고 올바르게 열려야 되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요. 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응답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보는 눈이 올바르게 열려야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두고서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 또 세상의 가르침은 이 문제라는 것은 바로 이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없어져야 될 것,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에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안 좋은 것이고 또 나쁜 것이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났다.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발버둥 치고요. 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우리 낙심하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기는 어려움, 과연 그것이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이기만 할까요? 우리 불신자 중에서도요.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위기라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속에서 걱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한 단계 도약하여서 그 속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면서 더 큰 응답을 받아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한 어떤 인터뷰의 사례들을 들고 보면은 그때는 정말 힘들고 했지만 내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이렇게 되지 못했을 것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 이렇게 불신자들도 그 속에서 염려만 하지 않고 응답을 받아 나가는 오히려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신자들도 저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에 우리는 정말로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어려움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절대 계획 속에 쓰임 받을 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사건과 어려움들에는 그 응답받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절대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그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자로서 세워 가시고 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분명히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자로서 부르셨는데요, 그 응답받을 자로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또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될, 채워져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응답받을 자로 내가 필요한 부분, 또 내가 채워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에 그 응답을 받도록 그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와 또 사건을 때로는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로 끝나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실 뜻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응답받을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 또 일어나는 일들, 문제와 또 모든 것들 속에서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알고 정말로 그 응답이 우리가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응답받도록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절대 계획을 이룰 것을 두고서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두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237 화요제자 우리 훈련이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서론에 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왜 나는 안 되는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서도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고요, 그 절대 계획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일어나는 일들 속에 안 된다, 안 되고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알고 있는데 막상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만 닥치게 되어지면 그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다른 것, 틀린 것을 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느냐, 왜 나는 응답이 없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저께도 내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을 언약으로 다시 시작을 해라.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하면서 발견해 나가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의 눈이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바뀌고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누려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요, 우리에게 지금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제일 먼저는 우리가 당황하거나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자로서 세워가시는 그 연단의 과정으로서 그 모든 시험과 모든 문제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먼저 당황하게 되고 우리가 놀라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우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놀라지 말고 속지 말고 속지 말아야 그 다음에 응답이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있어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재앙과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강단의 말씀 속으로, 말씀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 가진 자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 때 어려움 속에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잘 지내고 신앙생활 하시다가도 막상 문제만 닥치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오히려 문제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얻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도 알지만, 내가 정말로 영적인 힘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문제 속에 빠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는 문제라는 것이 나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기도할 때에 지금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기도 속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정말로 그 과정에 인도받을 수 있는, 이 속에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 또 그 응답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도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삶 속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이 따라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 속에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주시는 것이, 우리가 393의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3시대 살리는 그 전도 운동에 응답받도록 나를 인도해 나가시고, 또 그 응답받을 자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고 그 절대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우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 393의 비밀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고 응답받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393의 비밀이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정말로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3시대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는 그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요, 내가 볼 때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여지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갈등 또 우리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내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로서 나를 갱신시키는 시간표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때로는 정말로 어려운 위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적인 축복을 누려 나가면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쓰임 받을 자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세우심을 받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받을 자이기 때문에요, 이번 우리 본부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주셨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비밀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누리는 가운데 내가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또 영적인 힘을 계속해서 얻으면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다릴 때에 기다리면서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뜻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도전해 나가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실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고요. 또 주실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속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림 속에서 우리가 기다림과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도전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 언약의 성취에 작품을 남기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또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예배를 두고서도 하나님은 그 인생, 우리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또 한 해 응답받을 또 말씀을 주실 텐데요. 그 응답받을 말씀을 두고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그 응답받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2023년 한 해를 두고서도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이 나타나지며 그 응답을 받아나가는 작품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 응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오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으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받을 자로 세워져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모든 분들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며 특별히 2022년도 넘어서서 2023년도도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작품의 인생이 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